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저는 의무라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근위의 성서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인 근위, 사회적인 근위, 이런 근위에 관해서 기독교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부 생활의 성서적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자녀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새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지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어 새로운 기업을 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잇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은 마태복음부터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트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었던 것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기업을 잇게 되는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성전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졌는가? 산돌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의미 자체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춧돌을 나타내기 때문에 베이스 기초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페트라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주초를 놓았다고 말할 때 그때 반석도 페트라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산돌로 세워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산돌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지만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산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산돌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산돌로 세워진 성전에 관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연결됐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졌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성령에 의한 제사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서론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독교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제사장으로서 박해의 위기와 고난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회에 어떤 책무를 다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은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성경 구절부터 보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과거에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사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백성에 대한 은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 의미 속에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성전 밖인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라는 의미 속에서 베드로전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백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따로 구분된 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구속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책무,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제사장의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거스르게 만들어주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강의의 제목 자체를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악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따라 가지고 현실에 있는 기독교인의 삶에도 꼭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치의 권위에 관해서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은 통치의 권위에 관해서, 국가에 관해서 복종해야 되는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우리의 사회적인 책무 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게 되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독교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선행으로, 착한 행동을 통하여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서벤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종이 되었다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모든 기독교인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종도 모든 기독교인은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봐야 되는데, 어른을 공경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서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른 공경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 나이 많은 연장자들에 관해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형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형제는 이방인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책무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형제들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왕을 존경하는 것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종은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없고 또 한국 고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종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노예 제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해 줄 때
당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귀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의 모델 역할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기자 입장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순응하고 순복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미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아내의 순복하는 자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는 행위로 남편을 감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의 순종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혼에 관해서, 재혼에 관해서, 독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내는 하고 있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했다는 것은 비단 현 시대 속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의 이것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만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존중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성이 큰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감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유업을 함께 받았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막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더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책무를 다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를 정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국가와 건의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서벤트 리더십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부부를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